오늘 이 시간 길이 막힐 때 비전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파워풀한 설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와 죄사함,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이죠. 너희가 약속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겠죠.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고 죄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해몬드데일 침례교회 제카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지역은 가난한 흑인들이 모여 사는 할렘가입니다. 사람들이 윤리의식이 매우 부족했고 범죄가 자주 일어났었죠. 이 교회의 특징은 목사님의 강대상 앞에 방탄유리가 설치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카일 목사님은 매주일 설교 때마다 날카롭게 인간의 죄를 지적합니다. 너무 신랄하게 죄를 지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괴로워하죠. 청중석에서 괴로워했던 한 흑인 청년이 권총을 들고 목사님을 쏜 것입니다. 다행히 총알이 빗나가 목사님이 가까스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교인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죄 이야기 좀 그만해 주세요. 우리도 다른 교회들처럼 축복받는다, 잘된다, 이런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할 수 없다. 목사님은 이후에도 몇 번 더 죄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총에 맞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대상 앞에 방탄유리를 설치해 놓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죠.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울이 설교를 마쳤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다음 안식일에도 오늘처럼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바울은 요즘처럼 재밌는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목회자가 우스개 이야기해야지 성도들이 재밌다고 낄낄대리며 웃잖아요. 그리고 어떤 설교자는 설교 중에 트로트 가수 흉내 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설교하지 않았어요. 심판과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신랄하게 죄를 지적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유대인들이 도망가지 않고 더 설교를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실은 좋은 설교도 계속 들으면 피곤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설교도 아니라 유대인들의 가슴을 찌르는 죄에 관한 설교였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다음 안식일에도 또 그 설교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권총 안 들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설교로 인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지라도 마음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와서 목사님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 들려주세요. 또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저에게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주의 일에 충성하게 될 때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교회에 충성할 때 목회자는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이럴 때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거예요. 목회자는 이 맛에 사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더 재밌는 것은 회당에서 모임이 끝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닌 것입니다. 왜 따라다녔을까요? 더 말씀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회당에서 모임이 끝나자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또 설교해 주세요. 계속 설교해 주세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얼마나 은혜에 대한 갈구감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이와 같은 사모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목마른 사람은 무슨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건 심판을 선언하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자체로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도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시간만 나면 말씀을 읽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예배 때 은혜가 충만하니까 계속 교회에 있고 싶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항상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시의 온 시민들이 거의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은 것이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거의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다 모여든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모였을까요? 당연히 지난주에 은혜 받은 유대인들이 알려주었겠죠. 소개시켜 주었겠죠. 내가 지난주에 바울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아무개 우리 집사님도, 아무개 성도님도 우리 가셔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들읍시다. 다음 주에 꼭 같이 집회에 참여합시다. 약속하고 손도장 찍고 그렇게 해서 모여든 거예요. 결국 도시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당에 모여서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된 것이죠.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은 계속 알리고 싶어지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에 갔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들, 일가 친척들에게 다 알려주잖아요. 음식점은 입소문만 나면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까? 입소문만 나면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나눔교회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나눔교회를 입소문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나눔교회로 몰려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눔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교회가 참으로 작아도 큰 은혜가 넘치는 곳이구나. 담임 목사님에 관한
입소문 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좋은 소문을 내야지 교회로 성도들이 몰려드는 것이 아닙니까? 예배 때 은혜 받으면 교회로 몰려들게 돼 있어요. 건물이 작으면 어때요? 시설이 좀 열악하면 어때요? 교회는 바로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서게 할 때 교회는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시간 낭비할 수 없잖아요. 과거에는 총동원 전도주의라면은 막 억지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심지어는 아르바이트 한다고 돈 주고 성도들을 끌어모으기도 했다는.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 저절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모이는 것이 힘든 거죠. 은혜가 안 되는데 앉아있는 것이 고문이죠. 은혜만 있으면 저절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 시내에 있는 거의 모든 시민들이 나눔교회로 몰려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평소 사도행전의 모습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은 항상 선교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않은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만 전해도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말씀만 전해도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그곳은 차고 넘치는 붕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의 신앙보다 말씀의 신앙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 선포만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고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흐뭇합니까? 예배의 자리를 통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영적인 치유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우울증과 불면증과 공황장애가 다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위로가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36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기뻐하고 낄낄거리는 그런 저급한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과 축복과 위로와 모든 영적인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휘감아 버리는 거예요. 짜증난 그 얼굴이 변화되어집니다.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얼굴이 변화되어집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니까 우리의 겉모습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고 넘쳐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얼굴이 점점 변하고 내 인생이 점점 변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겼다, 영광스럽게 여겼다, 말씀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듣는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혼신의 힘을 다해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음은 없다라는 그런 긴박함을 가지고 예배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하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만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셨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사연의 노래 가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고 우리가 결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쩌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만남의 타이밍을 정하셨다가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변화되기 전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다메섹에서 큰 빛 가운데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진짜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나눔교회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나와 나눔교회 성도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13장 45절 그리고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50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거의 도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부 유대의 지도자들이 마음에 시기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 앞에서 시기와 질투심이 북받쳐서 사람을 비방하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의 공격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무서운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시기심을 발동시켜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만들고 쫓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놀아나고 이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 사람이 실력도 있고 교회일도 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처음 와가지고 참 설치네, 너무 설치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게 생겼어.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의 시기심이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비시디 안디옥에서 폭발적인 붕괴 사역이 일어났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열심히 선교했는데 길이 막히고 쫓겨나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이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이어가야 하는지 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쪽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주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다고 자포자기할 것이 아닙니다. 길이 막혔을 때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환난을 당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부터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워 이방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방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길이 막히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잠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해 사도 바울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일하고 소명을 따라 일하고 비전을 따라 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길을 수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비전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길이 막혔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원래 자신이 가진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열방에 향해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열린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여신 것입니다. 길이 열리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비전이요 부르심이요 소명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나눔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나눔교회에서 교회를 날마다 평안하게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맡길 때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나눔교회로 부르셨으니까 이제 그 부르심을 따라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의 길도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핍박을 당했지만 기쁨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한 도시가 완전히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 도시에 두루 퍼진 것입니다. 도시의 거의 모든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 도시가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을 몰아치시면 한 도시도 순식간에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도시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러했고 미국의 영적 대부흥운동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복음으로 도시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복음의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을 지배할 것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우리 나눔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이 도시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서울시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며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